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이크 아직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선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오늘 부부주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배우자를 만나 짝을 이루게 하시고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짝지어진 바 되어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갈등과 그리고 문제들로 인해서 혹시 마음의 상처와 또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부부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각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앞으로 이제 주 안에서 짝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될 귀한 우리 미래의 부부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배우자를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만날 주님과 또 천국에서 만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가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부부된 사람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큰빛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보니까 부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고 또 1부, 2부 이렇게 지금 부부들이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셔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왕이면 부부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뻔했는데 몇 분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은 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초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듣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들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고 여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부부주의를 이번 해에 처음으로 갖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부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젊은 우리 부부들은 결혼식을 통해서 주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내가 결혼할 때에 들었던 그런 부부에 관련된 결혼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초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부부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솔로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도 이제 짝을 만나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부부로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오늘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갖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건은 결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26년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짜릿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기대가 넘쳤던 그리고 가장 두근두근거렸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결혼식 날 하루 종일 긴장이 됐습니다. 손님들도 오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니까 당시에 두려움도 오고 그리고 긴장감도 있고 또 어색함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것에 대한 그 기대와 감격,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으로 기억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제가 결혼할 때에는 우리 개봉극장 앞에 신도림에서 처음 이사를 와서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임대하여 드렸던 그런 건물에서 예식을 했습니다. 중간에 약간 옆으로 치우친 곳에 기둥이 하나 딱 박혀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예배당입니다. 밑에서는 화장실 냄새가 펄펄펄펄펄 올라오는 아주 그런 그 낭만적인 그런 예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당시에 26년 전이니까 색종이로 오려서 축 결혼이다. 그래서 오색 테이프로 이렇게 장식을 한. 지금 제가 결혼식에 그 사진들을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가 무당집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오색 찬란한 그런 장식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촌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이 얼마나 촌스러우냐 또 아름다웠냐 그리고 그 정말 이렇게 멋지냐 이런 걸 떠나서 그 결혼의 순간만큼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만약에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의 아내를 놓치고 과연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었다면 그것은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제가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혼은 행복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부부로 살아감에 대한 이 행복, 부부로 살아감에 대한 이 기대, 부부로 살아감에 대한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21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2007년 국회에서는 이 5월 21일을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로 지정을 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해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위기를 맞고 있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어려운 부부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이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우리 마음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부가 되라. 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앞으로 누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리 감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누가 주실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나의 아내 남편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아멘. 꼭 기도하십시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이 시간, 이것은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뭐를 얻고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호의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 취한 아내도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젊었을 때 취한 그 아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젊었을 때 그 취했던 그 아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나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부의 관계가 좀 서운해지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이제 권태기도 찾아오면서 신선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예? 안 그러세요? 예. 그래서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젊을 때 취한 아내를 기뻐하라, 더불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때가 되면 누군가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제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아내를 만나고 여자가 남편을 만나는 것은 좋은 것이며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남들이 다 결혼하는 것 같이 보여 쉽게 보여도 이 짝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가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남아있는 그 과제 그리고 고민이 있다면 아마 배우자 문제일 것입니다. 또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 혹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여성을, 남성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만 없을까? 뭐 이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경건한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미 결혼했던 우리 부부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결혼하신 부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참 다행하죠, 그죠? 다행스럽죠, 그죠?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 왜? 이 짝을 만나는 거,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쉽든 쉽지 아니하든지 간에 결혼의 주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또는 사건에 대해서 자꾸 우연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만나가지고 결혼에 이르게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그것이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우연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연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이 정말 부부됨에 대한 가치를 아주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창조가 중요합니까? 왜 성경이 말하는 창조를 우리는 고집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아주 가치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미생물이 하나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됐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에 불과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결국 우리 조상이 원숭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의미 없는 존재입니까? 그냥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필요 없으면 그냥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무가치한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요 자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설계하심 그리고 섭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들이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여 이렇게 부부가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부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 생활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옛날 우리들이 했던 말이 있어.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개뼈다귀 같은 인생이 막 이러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보면 요즘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제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런 말 안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 같은 인생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뼈다귀는 뭐 합니까? 그냥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필요하다가 사용하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부됨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관없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나 고민하고 그리고 얼마나 생각하며 그리고 얼마나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게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한번 만들어봐. 그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거, 결혼해보니까 뭐 쉬운 것 같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그 과정과 삶과 그 환경과 모든 섭리의 그 어떤 경륜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양란이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화환들이 들어올 때 양란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양란을 한번 키워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봤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여튼 다 죽습니다. 내가 왜 이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양란을 죽이지? 난이라는 건 여러분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애를 쓰는 것과 상관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거를 집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볕에 딱 두고는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던 이 양란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대가 올라오더니 꽃이 핀 거예요. 꽃을 폈는데요. 보통 양란은 쭉 올라와가지고 고개를 딱 숙여가지고 양란이 이렇게 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죠? 쭉 올라와가지고 딱 펴 있는데 우리 집 양란은요. 이게 옆으로 휘어가지고 이렇게 펴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두 가지가 딱 해가지고 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보신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글을 남겼어요. 어떤 글을 남겼냐면, 이 양난이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이런 글을, 작은 글을 남겼어요. 그 꽃을 피우기, 한번 피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봐도 안 되던 것이 다 피었어요. 피어 있는 걸 보면 쉬운 것 같습니다. 피어 있는 거 보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된 것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섭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이 배우자, 그냥 어쩌다가 그냥 굴러먹다가 그냥 만나가지고 개벽다기 같은 인생 만나가지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뭐 누구 만나가지고 횡재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양쪽이 다 횡재한 것입니다. 아멘. 아담이 이브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여자를 본 적이 없었던 아담이 이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브를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끌어 올 때 갑자기 잠자고 있었던 아담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이끌어 온 그 이브를 보게 되었어요. 이브를 보는 순간 성경에는 거기 갭이 없어요. 갈등했다, 고민했다, 기도해봤다,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뭐예요? 바로 이어서 아담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이 이브를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봤어요? 아, 이 여자는 내 아내로구나. 내 아내가 될 사람이구나.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어떻게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고백을 하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례로 어떻게 해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아담이 이브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사랑을 고백한 후에 결혼한 이 사건이 아담 이브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는 순간 아, 이 여자구나. 아, 이 남자구나. 그래서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이게 된 거예요. 아직 이 결혼에 마음이 없는 분들은 우리 형제들이 자매를 봐도 이게 여자로 안 보여요. 그냥 자매로 보일 뿐이에요. 근데 아, 이게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여기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꼭 해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가 갑자기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고백을 한 거에 형태는 다르지만 자기 나 사랑해, 뭐 이러든 뭐 어떻게든 나 사랑해, 뭐 하든 뭐 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 프로포즈와 함께 결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에 만난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이 뭐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취하고 싶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않았다면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를 만났을 텐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아내, 최고의 남편은 바로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별로 이렇게 별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건 최고의 사건이에요. 예? 이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아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감사하시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감사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당신이 함께 있어서 감사해. 둘째,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부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이 부부는 둘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는 남이 아니라 뭐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뭐예요? 나예요. 그래서 부부로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찢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여자의 성을 버리고 남자의 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천병성이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은 이경이에요. 그러면 이시성을 버리고 그 다음에 천시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경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이경이보다는 천경이가 훨씬 낫지 않아요? 그죠? 예. 숫자적으로도 높잖아요. 이 둘하고 여러분 천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하늘천시니까 주님하고 좀 더 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주에 있는 이제 변현수 목사님 사랑 침례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주소록 우리 교회에 보면 주소록이 있어요.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에 목사님들의 성함과 사모님들의 성함이 이 주소록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소록을 보는데 변현수 목사님 이렇게 써놓고 가로 열고 사모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변경숙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전혀 저에게 없었거니 한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온 나에게 야, 참 희한하다. 어떻게 변 목사님이 똑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편시성을 가진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이제 주소도 같이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왜? 다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주소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다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이렇게 찾는데 아니 사모님하고 목사님마다 다 성이 똑같은 거예요. 참 희한하다. 여러분 이씨다, 김씨다, 박씨다 그러면 이씨성끼리 결혼할 수 있잖아요. 김씨성끼리 결혼할 수 있잖아요. 박씨성끼리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변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서야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결혼을 할 때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을 버리고 뭐예요? 남자의 성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 입장에서 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씨, 여전히 이씨로 존재한다는 거야. 물론 부부가 되어서 이 호적이라든지 이런 호적에는 부부로 등재가 되지만 이게 각각의 성을 가지고 등재가 되므로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도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할 때 여자들이 여자의 성을 버리고
남자의 성으로 이렇게 딱 하면 소속감도 분명하게 지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성 바꿨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문제가 중요하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들이 얼마나 성경적 생각을 가지고 부부됨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부됨을 놓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이 부부됨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됨에 대해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은 부부가 함께하는 신앙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부부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부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앞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한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제안한다면, 먼저 상대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상대를 생각하라. 가정 그러면 화목, 가정하면 평안을 많이 생각합니다.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그냥 막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그냥 뭐가 날아가고 그냥 그 다음에 막 날아오고 막 이렇게 산다면 이거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이게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이게 평안해야 돼요. 화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먼저 생각하면 평안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상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상하고 이기심이 작동을 하고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서로 상대를 생각하고 먼저 이해해주고 그리고 먼저 필요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생각하게 되면 이 평안함 속에는 그래서 다툼을 모르게 되고 이 평안함 속에는 불평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집에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평안한 집에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모르는 거예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다툼을 몰아내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면 상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질서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질서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중요합니다. 갈등과 충돌이 부부 사이에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부부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바르게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런 서로 간의 위치에서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질서에 순응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면 충돌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사건도 피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부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서에 순응하세요. 남편의 머리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여성들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요즘은 여성들이 더 살아가기가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남성들은 들어갈 직장이 없습니다. 50을 넘게 시작하면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뭘 찾는지 아세요? 아파트 관리나 뭐 이런 것밖에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50 넘은 사람들은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젊어가지고 돈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쓰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남성들이, 아버지들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직장에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경은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 여러분, 목소리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이 결정하는 일에 여러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하고자 한다. 그러면 좀 모자른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것 같아도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 좀 아멘 좀 하세요. 침묵을 지키고 계시네요. 그러나 우리 남편도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이야기했다고 옛날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 번 칼을 뺐는데 내가 어찌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무하고 두부를 계속해서 자르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오늘날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면과 고집 또는 아집은 상처만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제안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부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부부는 남이 아닙니다.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한 희생은 여러분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왜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아내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돼? 마치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병원에 와가지고 무슨 일로 인한지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제.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당신 카드 주세요. 그랬더니 왜 내 카드 줘? 당신 카드로 결제해.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널 주냐? 네가 네 카드로 해야지.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서로 부부가 막 하는 거예요. 네 카드 해라, 내 카드 해라, 내 카드 해라, 네 카드 해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는 내 것, 네 거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냥 모든 것이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화의 주연 배우가 아니면서도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아름다운 한 쌍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부 가운데 아내의 이름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스트라우스 여인. 배가 침몰하게 되자 배에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트라우스 부인도 이 구명보트에 옮겨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침몰해가는 배 갑판에서 이 부인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여보, 어서 타요. 빨리 저리로 옮겨 앉아요. 그때 스트라우스 부인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빨리 배에 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남편의 마음, 남편의 눈. 이 스트라우스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고 이제 배에 타서 여전히 손을 놓지 않고 있었을 때에 이 스트라우스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고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애리고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남편의 팔을 붙잡고 다시 침몰하는 배의 갑판으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그때 그 긴장감, 그리고 그 옮겨 타고 있을 때의 그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들이 집중되면서 아이 그냥 있지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갑판으로 옮겨 타고 나서 이 스트라우스 부인이 이 남편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한마디를 딱 던져요. 그리고 그들 부부는 손을 마주 잡고 타이타닉호와 함께 차디찬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는 사람마다 그 순간 그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 또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아, 저런 것이 부부구나. 저런 것이 부부구나.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아, 나도 저런 부부가 돼야지. 스트라우스 부부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답고 애틋하게 보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부는 서로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이렇게 희생을 통해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24절 제가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절이 앞서지만 맨날 24절 먼저 얘기를 하니까 자매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25절부터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륜이나 이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드라마와 영화 속에 이혼을 조장하고 그리고 불륜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3위라고 합니다. 1년에 32만 명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11만 명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약 42%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최근에는 동성애자들의 문화축제인 퀴어 문화축제와 퍼레이드 축제 허용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기독교 총연합회의 지도자들의 요청을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거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거부의 이유가 서울시청을 사용하는 것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서울시청을 시청 앞 그 광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퀴어 문화축제와 반대가 되는 어떤 행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게 되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종교적 행사를 하려고 할 때는 종교적 색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지금 퀴어 문화축제를 지금 허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진리는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된 부부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몸은 부부가 하나 된 몸, 이 부부를 가리켜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룬 거듭난 부부가 어떤 방향을 취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면서 우리 부부들이 어찌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부됨을 유지하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지금의 둘이 아니요 한 몸을 이룬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눌 수 없는 부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성경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강팍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혼 후에는 전부 다 더 심각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둘이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사랑과 용서를 앞세우는 부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부로 살아감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과 존경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사랑과 존경의 사이에 장애물로 등장하여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며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은 뭐냐면 남은 잘 용서하는데 가까이 내가 진짜 용서하고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야. 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대하게 대해야 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에는 부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고 용서는 부부의 관계를 이어주는 영적인 성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서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관계는 어떻다고요? 없다. 지금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은 거기에는 용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용서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미 우리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관계이든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강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웃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저 비웃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마치 바라보면서도 비웃으며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주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웃었던 그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강도였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본질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부부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결혼은 30%이고 나머지 70%는 용서다 그랬습니다. 결혼은 30%이고 나머지 70%는 뭐라고요? 용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허물과 약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품도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해서 결혼하고 좋아서 결혼하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지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살다가 보면 기대했던 것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를 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성품도 지식도 지혜도 결정에 대한 결과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분별할 수 있는 지식도 모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결정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또한 우리가 거치는 성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부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인 것은. 결혼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용서는 연약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영적인 성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요. 용서하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용서 못해요. 못해요. 용서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용서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서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삽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불뚝 일어날 때마다 다시 여러분을 죽이고 예수님이 살도록 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부부됨은 절대로 깨어지지 아니하고 더 아름답고 건강한 부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